우리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믿음 안에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매일 아침 눈 뜨면 얼마나 건강할까 해서 체중계도 올라가 보고 또 몸에 좋은 음식들을 찾아서 건강한 음식들을 먹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몸이 건강하면 그 건강함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또 나누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하는 일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게 되죠. 국가검진을 통해서도 매년 빠지지 않고 건강검진을 받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누군가의 말처럼 재물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지만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그래서 건강에 대한 그런 관심을 참 많이 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몸과 영혼과 육이 건강하게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처럼 내가 잘되고 범사가 강건하기를 원한다. 우리 영의 강건함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가는 삶의 이 건강함, 특별히 영적인 강건함도 아주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건강함을 어떻게 알아갈 수가 있을까? 우리에게 매일, 매 시간, 매 주일 하나님 앞에 이 좋은 습관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너무나 복된 일이죠. 그러나 단지 건강한 습관, 좋은 습관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이 시간 내 영이 강건한가, 내 영혼이 건강한가를 이 시간 우리가 스스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은혜를 사모하고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통하여 단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영적인 강건함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심령 속에 채워져 가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의 가치는 사실 성경 안에만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이 삶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 영혼도 강건해지고 건강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은혜 받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세상 속에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런 영적인 강건함이 계속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만나게 되면 너희를 용서치 않겠다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합니다. 2절 하반절을 보시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왜 이토록 단호한 말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고 있을까? 고린도 교회는 참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왕성하게 부응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가운데 거짓 교사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사도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진 믿음을 흔들어 놓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그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주었던 바울 사도가 그 교회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그들은 끊임없이 바울 사도를 향하여 당신이 사도가 맞느냐 하는 그런 주장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 사도된 증거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달라 하고 요구하기까지 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 사도들이 그 건강한 고린도 교회를 들어와서 흔들어 놓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도됨에 대해서 이 서신을 통하여 잘 밝혀줍니다. 고린도서 3장 2절을 보시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들이 나에게 사도됨의 증거를 원하고 있는데 너희 자신이 그 증거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곧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고 그들 가운데 말씀을 합니다.
자꾸만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그들에게 바울 사도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래서 오늘 이 서신을 보면 바울 사도는 자신이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음을 그는 소개합니다. 그리고 과연 사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죠. 복음으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더냐, 내가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더냐, 내가 사리사욕을 위하여 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너에게 전하더냐 하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의 사도됨의 증거들이 그들 자신이라고 알려줘도 그들은 끊임없이 바울을 향하여 자꾸만 사도됨의 증거를 보여달라고 얘기하죠. 바울은 단 한순간도 그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라고 그는 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모든 사람들은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도 그 자리에서 구원치도 못하는 그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일 수 있는가? 당신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믿겠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보기에 약하심으로 아무런 힘없이 십자가에 죽어 가셨습니다. 그가 약하냐? 그렇게 죽으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과연 약하시냐? 오늘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가 약하게 죽어가는 그것은 우리를 위함이 아니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니냐, 그의 약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 아니냐 하고 말씀합니다. 그는 약하지 아니하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 내가 다시 가면 너희를 용서치 않으리라 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약함을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이것은 너희 보기에 나도, 바울 자신도 약함으로 그렇게 보여질지라도 그렇게 보여지니 너희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나 그리스도께 결코 약하지 아니하시다. 그는 모든 것보다 뛰어나고 위대하고 능력 있게 있는 분이시다. 예수님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약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7절을 보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약함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지금도 강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면서 사실 바울 자신도 그렇게 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강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의 강함을 드러내기보다 그의 약함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아갔습니다. 이제 그러나 내가 다시 가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 악함을 심판할 것이다. 나는 그와 함께 지금 거하고 있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 자신은 한없이 강하였으나 그는 자신의 강함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함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약함 속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을 자랑합니다. 나는 약하지만 그리스도는 강하시다. 이 사도 세례 요한도 예수님 앞에서 그의 한없이 약함을 드러냅니다. 나는 쇠할지라도 그는 흥할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우리 가운데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겨 계시다라는 것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실 복음입니다. 우리처럼 연약한 우리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크시고 높으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너무나 약합니다. 그러나 약하지 않고
강하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공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서 있는 동안 우리의 약함 때문에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강함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말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우겨싸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박해가 한없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 역시 버림받지도 않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망하지 않는 사람, 그가 누구인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의 외침처럼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외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이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 속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예수의 흔적을 내가 가지고 있다. 나는 약하나 내 안에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죠. 왜 바울 사도가 내가 다시 가면 너희를 용서치 않겠다 하고 있을까? 그들은 과연 믿음의 사람인가 달아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에게 사도성을 주장하기 전에 먼저 너 스스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곧 내가 믿음이 있는가를 살펴보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것을 확증하라. 나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내가 믿음 안에 있구나,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구나 라는 것을 매일매일 확증하라라고 5절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확인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외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믿음의 사람인가를 확인하라라는 것이죠. 왜 믿음의 사람인 것을 확인해야 되는가? 요즘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의 가치, 이것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그래서 그들은 어디에서든지 나는 성경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참 좋아요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가진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성탄절을 지키기도 하고 그날에 함께 기뻐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으로 끝.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좋다고 말합니다. 관심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좋다라고 그들은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입니다. 예수를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다른 어떤 것보다 이것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모습이, 그래서 이것을 문화적 크리스찬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좋으니까 나는 그것을 좋아합니다 하는 정도지 예수를 따르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고, 다가오는 예수를 따르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환난과 핍박도 멈추지 않고 그래도 따르는 이유는 그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예수를 믿는 것이 좋아 보여서 관심을 가지고 그저 문화적으로 이것을 택하는 것이 좋다 여겨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가, 내가 과연 믿음의 사람인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됩니다. 모양만 가지고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예수를 위하여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예수를 따릅니다. 단지 예수가 좋아서가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가 생명이다라는 것은 어느 한쪽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 포인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다라는 고백입니다.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택할 수도 있고 안 택할 수도 있다, 그런 게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생명이 하나인데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맞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신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언제나 확인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도됨에 대해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언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더냐? 내가 전하는 말이 내 사사로운 이야기더냐?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그가 전하는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편지였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들은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나 예수 믿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른 것 가지고 바울의 사도성을 자꾸만 요구하고 그 건강한 교회의 공동체를 흐트려놓고 깨뜨리려 하고 있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가 믿음 안에 있습니까? 그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이 예수를 시인하는 것이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심처럼 예수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3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버지를 시인하는 거죠. 아들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안다고 얘기하면 나도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 믿는다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믿음은, 내가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이 믿음을 감추거나 숨기지 않습니다. 감추거나 숨길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 나 예수 믿는 걸 알면 안 되지, 감출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는 걸 알아야죠. 예수의 사람인 걸 알아야죠. 그래야지 예수님도 사자들 앞에 설 때에 내가 저를 안다 라고 말씀하시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이 믿음이죠.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며 또한 누군가가 묻는 너의 가운데 소망의 이유가 무엇이냐, 도대체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할 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답해 줄 준비를 언제나 하고 살아가는 삶이다. 왜 우리가 매일 이렇게 믿음 안에 있는가를 확신하고 점검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하여 그 믿음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온 세상에 아니면 자자손손 만대까지 흘러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복을 주리라. 그래서 내가 과연 믿음 안에 있는가를 날마다 돌아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세상으로 흘러가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믿음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을 가지고 모양만 가지고 그 좋은, 좋아 보여. 교회 가는 것도 좋아 보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참 좋아 보이고 예수님 말씀 틀린 것이 하나도 없네. 그런 거 좋아한다, 관심 갖고 있다 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함께 모인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삶을 더 잘 살아가도록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의 핏값을 주시고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모인 모든 공동체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교회 안에 생겨지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믿음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행하는 이 것들이죠. 예배도, 전도도, 또한 교제도, 또 섬김도, 봉사도, 헌신도, 추구함도, 이 모든 것들은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으로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교회의 건강함을 보여주고, 그리고 세상 속에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와 축복을 흘러가게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누가 교회인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이 교회에서 예배를 떠나 삶의 자리에 들어가면 바로 주님이 그렇게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속에 주님이 보내시는 교회가 되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몰라요, 감추고 숨기고 예수 믿는 것 같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를 주께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훼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 서 있는가를 점검하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답을 가지고 계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예수를 전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입술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고백했는데 예수를 전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 좋은 예수 꼭 믿으십시오 라고 누군가에게 전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가운데 어떤 기도를 참 많이 드리고 계십니까? 감사의 기도도 있겠지만 아니면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원하는 소원 기도도 있을 것입니다.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강함은 감사의 기도로 채워져 가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를 하시는 말씀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함이 하나님 앞에 서는 기도입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여전히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까?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감추고 싶습니다. 숨기고 싶습니다. 모르는 것이 오히려 좋아 보였어. 아유,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그냥 걸리는 것들은, 너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그래? 혹시 그럴까 싶어서. 그러나 우리를 드러내 놓으면 우리가 범죄하여, 연약하여 범죄할 순간에, 죄를 지을 순간에 그가 막아주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과연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유는 바로 우리의 영적인 건강함을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몸이 병들고 힘들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만사가 귀찮다고 얘기합니다. 맞죠? 내 생각은 아니지만 내 몸은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우리 영의 강건함도 마찬가지죠. 우리 영이 건강해지지 않으면 그건 뭘까요? 예수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 있게 담대하게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살아가지 않는 거죠. 숨기고 감추고, 그 건강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되면 조그만 시험이 다가와도, 환난이 와도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시는가, 내가 예수의 사람이 맞는가 스스로 점검하고 그 안에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 주간 우리 성도님들도 보셨을 것 같습니다. 한 기사를 보았는데 한 유튜버가, 외국의 유튜버가 이 카메라를 들고 길거리에 나갔는데 한 여성이 아주 당당하게 걸어오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이 카메라를 딱 대고 당신의 그 당당함은 뭐 때문입니까? 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그리고 걸어오던 그 여성이 예수님이라고 대답합니다. 그 유튜브 영상이 일주일도 되지 않았는데 1254만 뷰가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유튜버가 이제 그 영상 속에서 또 묻습니다. 이렇게 물어요.
당신 참 자신 있게 걸었는데 고맙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요. 라고 이 여자가 대답합니다. 그리고 또 말을 이어갑니다. 저는 성경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있어요.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자 이 유튜버가 아니 당신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여인이 대답해 믿음이요. 믿음을 하나님께 두고 계속해서 치유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이 여인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대요. 보니까 홍콩계 영국인으로 모델 활동을 하는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주 당당하게 그냥 기독교적인 가치가 좋아요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좋고 관심 갖고 하는 그 기독교에 대한 믿음을 간직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 감동을 받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상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믿음을 가진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갈 것인가, 단 하나의 방법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믿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믿음의 자신감이 어디서 비롯될까요? 나의 강함입니까? 아니, 우리는 한없이 약해요. 깨어지기 쉬운 쥐그릇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가? 그러면 세상을 향하여 담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을 선택했다. 아니에요. 그냥 나의 삶 전부예요. 나의 생명이에요. 그러니 이 믿음을 가지고 드러내십시오. 감추거나 숨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 이 세상 속에 축복하심을 흘러가도록 하기 위함처럼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믿음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흘러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시간 때마다 잊지 않도록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확인하고 그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연약함과 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이 약함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강함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견고하게 지켜주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헌금 찬양은 오늘 김정미